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이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시작이 창조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갖는 가치는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와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죽었다라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로 끊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점이죠. 즉 똑같은 족보인데 이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족보를 이렇게 한 거는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낳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형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마태복음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부분부터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기만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1절을 읽다가 그냥 대충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18절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읽는 사람만 지루한 게 아니라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을 설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사실 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름이 나열되고 있고 이름이 가득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시작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에서 언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아주시죠.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의 결과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즉,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떠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나게 큰 약속을 하신다면 사실 고향 떠나는 거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어서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을 맺게 되고 17장에는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삭 출생이라는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이 언약을 이룰 약속의 자녀에 대한 개념만 남기고는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를 거치고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거치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성취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너희 민족을 아주 장성하게 아주 크게 주겠다. 이 언약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언약의 본질은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은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계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도 보면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궁에 지내면서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말리면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 하나를 주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즉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즉 끊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의 왕국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런데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졌지만 그게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처럼 이 언약 역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족보가 계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도 단순히 인간 왕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되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두 언약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언약,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실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이 사실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즉 같은 시각에서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이 다릅니다. 그중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에게 말씀을 기록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한 자라도 보게 될 것이고 한 번이라도 읽어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니까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쓰는 이 책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윗과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귀가 솔깃해서 아마 이 마태복음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는 것이지 결코 유대인에게 한정된 복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은 너무나도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선도 아니고 그 전 이야기니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사실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시간,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이루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도 백성이 있어야 하죠. 백성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일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2절부터 시작하여 16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 이름이 나오는 15개의 구절인데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유대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큼이나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니 조선시대보다 더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여성은 계수할 때도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언약을 다루는 예수님의 계보에 여성이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오직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남성이라 구원받고 여성이라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구원받고 이방인이라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언급되는 것은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여성은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편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여성들을 통하여 은혜를 보여주는데 이들 모두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 기생이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킨다고 하신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압 족속의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듯이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말 그대로 죄인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직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 구속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독히 고립적으로 자신들의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된 여성 중 다말, 라합, 룻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 역사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민족을 초월한다는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즉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준 자는 이방인이라도 메시아 족보에 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으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실패를 겪는 이들도 포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다윗과 밧세바는 신앙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이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적진에 앞세워서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분명 실패의 역사이죠. 다윗과 밧세바에게는 두고두고 양심을 찌르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윗과 밧세바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정말 그 마음에 양심을 찌르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하십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오르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 중에는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지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나라가 나누어진 원인도 솔로몬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 왕위를 시작할 때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세금을 과하게 물리다가 왕국이 둘로 분열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반목과 질시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즉 오직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메시지는 언약은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룬 게 많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맡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잊어버리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라는 흐름에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절에서 16절까지 드러난 이름은 단순히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속사와 달리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속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리고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한 것이죠. 독자인 유대인을 고려하여 제시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14대씩 끊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제시를 합니다. 즉 언약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족보를 빼고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쳐서, 즉 족보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이 계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속사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이 동일하게 은혜로 그 계보 안에 들어갑니다.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구속 역사는 여전히 흘러간다는 점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는 점입니다. 족보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의 현장,
즉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 구속 언약이 계속 흘러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의 족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야 합니다. 즉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듯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계속해서 이 족보는 쓰여져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되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가고 계속해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